정말로 이번이랑 다음 주 수요일 하면은 끝납니다. 지난번에 인간론 끝났고 종말론 끝났고 교리책 반 이상 벌써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뭘로 들어가나 지금 생각 중이고요. 일단 그 종말론 이번 시간 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재림, 공중재림이랑 지상재림 2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 지상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먼저 책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성도들이 휴거되면서 시작된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고 이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집니다.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메모를 해드릴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헌신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7년간 대환란을 겪는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글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 시대 아실 겁니다. 현재 주님 오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입니다. 그 교회라 그럴 때에는 여기 저기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교회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요. 딱 대비가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먼저 휴거되죠. 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 단락에서 공부했습니다. 휴거된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 그리스도인만 올라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서 아까 읽은 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상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7년 동안 심판받고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뭡니까? 그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지금 저희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는 그 몸. 이제 완벽하게 연합하는 상태. 하늘나라에서. 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요. 땅에서 그럼 일어나는 일, 땅에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혼란 속으로 들어가죠. 자기 주변에 옆에 있던 예를 들어 아내라든지 또 자식이라든지 또 자기 친구 휴거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야. 하기는 마태복음 그 2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27장이요. 27장. 십자가 사건 바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지구상에서 구원받고 죽어있는 현재 신앙 선배들 올라갑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뒤따라 올라가는 게 휴거죠. 이 혼란 상태 때 엄청나게 그 혼돈이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는 게 T라 그러는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심판석에서 상급받을 때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땅에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제가 대환란이 나중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서는 동안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순서를 제가 뒤집었네요. 적그리스도. 반대죠. 적그리스도, 안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땅에서는 너희들은 적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한번 대가 치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키는 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래 위랑 대비시키려고 그러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혼인잔치와 대비되는 건요. 이들은 아마겟돈으로 다 모입니다. 오늘 아마겟돈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많이 그 지구 최후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다 평정한 다음에 뭘로 들어가는가? 민족들 심판. 민족들이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심판 자리가 펼쳐집니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오늘 아마 여기 민족들 심판 아니면 사탄의 결박 그리고 민족들 심판 다음에 이제 사탄 결박으로 내려가거든요. 천년 동안. 그래 천년왕국. 그건 다음 시간입니다. 요 내용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큰 틀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책에서 현재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용을 보면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책이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하다는 내용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요 뼈대가 되는 얘기를 갖다가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렵다고. 그러지 이렇게 지금 제가 근데 또 정리까지 해주잖아요. 한 번 더. 이걸 핵심적인 내용만 그 말씀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죠. 다니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62일에 뒤에 62일 한 일에는 7일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한 주를 일해라 그러잖아요. 한 일에 두 일에. 근데 62 곱하기 7 하면 됩니다. 그 연이죠. 1년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그 예수님 훨씬 전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예언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통치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는 그 도시와 그 성소를 이거 자세히 얘기는 못합니다. 이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전체적인 내용.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어 여기 홍수라는 말 성경 한번 찾아가 볼게요. 관계되는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2장 15절 16절입니다. 홍수. 이 홍수가 뜬금없이 이제 홍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시록 12장 15절 이거 앞으로 곧 다가올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말이 앞으로 멀었을 건데 편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곧이에요 곧.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대환란 때 있잖아요. 뱀이 사탄이 뭡니까? 여자를 도와. 여자 뭡니까?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왜?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성으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왜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자,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마귀 사탄의 입에서요. 초능력적인 물 이스라엘을 물바다로 만들어 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페트라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도망을 그 페트라 그 사진 보신 분 있어요? 그 사막에 그 이렇게 깎아 가지고 그 굴 만들고 그 신전 만들고 그렇죠?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나바테족인가요?
그들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라엘이 자기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거든요. 글로 도망 들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그거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사탄이 물바다를 만드는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근데 여기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하나님이 땅의 입을 벌려가지고 한 방에 홍수 다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요. 다니엘은 필수적이고요. 스가랴서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의 예언서를 갖다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하나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간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다니엘서를 대표적으로 드는 거지 구약의 예언서랑 다 연결돼 있어요. 자, 홍수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황폐한다는 말도요. 그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켜 버린다. 그 적그리스도한테 또 그 사탄한테 최종 적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보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고도.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 황폐하게 한 거, 예언한 거.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이제 끝날 때가 돼가고요. 이 자기네들도 이제 끝이다는 걸 알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발악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7, 18, 19, 20, 21절까지, 22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구절로요. 어마어마한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27절 읽어볼게요. 이제 다니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할정하리니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우리가 7년 동안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7년 걸리죠. 땅에서 그 대환란이 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일에 일주일. 그래서 한 하루를 1년이라고 치니까 성경에서는요. 보통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처음에 3년 반 동안은요. 이스라엘과 잘 지낸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3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돌아버리죠. 이제는 나도 끝이다.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 그치게 하면 이제 성전에 그 헌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아멘. 자, 다니엘이 자기 동족이죠. 다니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앞으로 올 그 후손들 어떤 일을 겪을 건지 다니엘의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이거 사람의 아들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또 롯의 날 노아의 날 28절에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실 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노아의 날 때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성경책을 보면요. 단지
안개가 끼었다는 말만 있습니다. 안개 가지고 식물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도 없죠. 이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폭우가 한 3일만 쏟아져 봐요. 밤낮으로. 우리나라 있잖아요. 전체가 다 홍수에 잠길 거예요. 3일만 밤낮을 24시간 쏟아지면요. 그렇죠. 쉬었다 왔다 그러는데도 난리 나잖아요. 물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게 40일 주야 장장 한 번도 쉬지도 않고 하늘이 뚫렸을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 빗줄기가 이렇게 밧줄 이상 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막 줄줄줄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린 거 아닙니까. 저 셋째 하늘에 있던 그 물이 온 거예요. 그것도 다시 글로 돌아가고 홍수 끝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산속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방주 지으면서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배 지어라. 나처럼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저도 이렇게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도요. 좀 여기 지금 유튜브 듣는 사람 중에서도요. 어쩌다 듣다가요. 무슨 저런 회계망측한 소리를 하냐고 SF 공상소설을 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안타깝죠. 저는 한 글자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틸 수 있고 주님 기다리면서요. 걷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미래 주님 만나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일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소돔 멸망하는 거. 지금 노아 때 멸망하는 거 봐라. 사람들을 무시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때도 약속 지켜주셨으면요. 다음에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땅에 있을 만 일도 없어요. 단 1초도 그냥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의 미련도 없고요. 뭐 해야 될 일,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보상받기 위해서 어쩌고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리고요. 자극 주기 위해서 떠나고 싶어요. 전부 다 그냥 손 놓고. 그 심판을 올라가서 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자, 30절. 사람의 아들이 나타났네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는 홍수전 방주를 만들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했다. 아까 얘기했죠? 120년이요. 480살 때 하나님한테 경고받고 600살 때 홍수가 터졌거든요. 120년 동안. 그 의인 노아가 당시 자기가 사는 근처는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고. 매일 그 온 가족 8명이 그 방주지로 하루 이틀 다니고 120년 동안 지으러 올라갔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분들. 그리고 롯의 날들 창세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와이프도 죽고 그 다 죽고 그 다음에 딸이랑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인생 끝난 양반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력한 우리 대환란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그 세 가지 심판 시리즈. 그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앞에서. 그리고 좀 관심 있는 분들 뉴스 보시고 그 보시는 분들 봐요. 전 세계 기후 변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상한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징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래? 구원의 확신 갖고 준비된 자들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자연인들 또 교회 다녀도 그 구원받지 못하고 확신 없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쓸어 넣으려고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눈 하나 깜짝 하나씩 안 하시고. 그래서 사랑 타령 아무 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저주 같이 갖고 계십니다. 심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를 하며 살았다. 이 자기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뜻은. 자, 롯의 날도 마찬가지다.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뭐예요?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에이 농담일 거야. 저기 롯의 그 삼촌이 뭐 엊그저께 또 와서 설교했는데 이렇게 악하게 살면 우리 다 죽을 거라고. 설마 우리 생명 만드신 분인데.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불과 유황불로 그냥 다 태워버려, 싹 태워버려. 지금 그 발굴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해 그 옆에서 잿더미 그 완전히. 사람들은 평이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여기 마지막 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은 평이하게 이런 거 관심 없이 공부하지 않고 뭔가 자극을 받아야지 목표가 생기는데요. 이 재림인이 종말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특히 명색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요. 택배 신자들. 교회에서는 그래도 아멘 아멘하고 찬송하죠. 밖에 나서 뭐예요? 자연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근래도요. 그 뉴스 보면요. 특히 사역자들. 자, 그 일반 그 성도들이 하는 거는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타이틀 사역자 달고서 엊그저께도요. 음란 뭐 10년씩 그냥 그 자기 교인들을 가둬놓고 착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 여기 깨어라는 말 마태복음 24장 여기 왔으니까 한번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까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겠죠. 아멘 아멘. 도둑으로 비교했어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만 이거 휴거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살짝 몰래 그 흔적도 없이 그리고 임무 마침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도둑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리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끌고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서요 90%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잘라서 얘기할게요. 90%가 어쩌면 95%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은지 아시니까. 근데도 구원에 그렇게 소홀히 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구원 확신이라는 소리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듭 얘기합니다. 목회자들도요. 한 10% 구원받았다고 좀 봐요. 10% 많으면 20%인 거고요. 조금 나을 거예요. 일반 신자들보다.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직업적으로. 그 시키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 자, 깨어있으라는 얘기요. 누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이제 그거 다 건너가고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이런 바른 소리 하면요. 무척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안에 뭐예요? 정면으로 얘기해.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요. 왜 저렇게 가격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감정을 푸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기도 중에 감사, 감초죠. 감사, 뭐든지 감사해라. 그러면서 드리며 깨어있어라. watch, W-A-T-C-H.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너가 무슨 징조를 받았을 때 이게 나한테 이거 무슨 뜻일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려고 그럴까? 민감하게 그 받아들이면요.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영이 덮여 있으니까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징조 다 줘요. 그냥 대뜸 이렇게 뭐 일 일으키시는 법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반드시 징조 주고서 하나님 일 시작하십니다. 몇 번씩 그것도.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자,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감독, 장로 그 자격 중에서요. 1절부터 7절까지 그 자격이 나와 있죠.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여기도 나왔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근데 감독이 장로가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재판장에 나서고 만약에 그래 봐요.
껴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또 그 장로 얘기 나왔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거 NIBC 구절 중에 하나죠. 너희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쉬운 말로 맘먹지 말라는 얘기죠. 같이 맞서지 말아라. 너는 피교육자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영적 리더는 자기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풀까? 그렇죠. 깨어 있으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익을 주지 못한다. 자, 깨어있다는 얘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말론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이제 다 됐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썼는데요. 이게 2000년 후에 지금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글자가요. 1000년, 2000년, 3000년을 뛰어다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WATCH라는 그 단어 자체도 공부를 강의한 게 있습니다. 또 욥, 아까 노아, 롯, 욥,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선배다. 이제 뭐 그 동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슷한 시대라고 저도 추정합니다. 그 욥의 그 욥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랑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자, 근데 욥이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벌써 4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그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부활한다는 것 갖다가 욥의 입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26절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땅 속에 들어가서 썩을지라도 그 당시에 이제 매장했을 거니까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봐. 자기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 같다가요. 하나님이 계시로 넣어준 거예요. 너 부활한다. 그 뜻이죠. 27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성경은 무서운 책이죠. 요번 4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몸의 부활을 말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에돔과 보스라 지명 이름이죠. 왕의 대로 킹스 화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왕이 올라가는 저 다메섹까지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왕들이 다니는 그 왕의 길.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구원하는 능력 예수님. 그렇죠?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2절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이 포도즙 틀 뭡니까? 포도를 먹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럽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포도 으깨잖아요. 그래서 포도즙 빼내려고 직접 발로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죠. 재림은 심판이고 너희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포도즙 틀이라고 성경에요. 신구약에 포도즙 틀이 나오면은 거의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을 갖다가 피바다 만든다는 얘기.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오니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나 내가 친히 분내 그들을 밟고 친히 경내에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의복이 빨갛게 물든다는 얘기죠. 수억 명, 수십억 명이 그렇게 몰살당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말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뜻이 아닐 경우에는요. 하나님 뭐예요? 심판 주시고요.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에다 넣으시고.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께 진노의 불을 내실 거고 스바냐 3장 8절. 그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런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할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아멘.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그냥 불로 쏟아 부어가지고 몰살시켜버리겠다. 쉬운 말로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고 내 백성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라. 제시했잖아요. 그거 안 들었으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런 대가를 받아도 싸다. 짐승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다. 성경에 무척 많습니다. 그 구절이. 자, 사도행전에는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림의 예수님은 여기죠.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죠. 아주 보잘것없이 비밀리에 오셨죠.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극소수만 알아봤잖아요. 메시아라는 거. 결국 십자까지 가셨죠. 같은 동족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강력한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생략해놨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호위병으로 따라오는 거죠.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타오르는 불로 지옥불을 얘기하죠. 영원한 불.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라. 영존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히 탄식하고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요. 그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걸. 그때 교회 가자 그럴 때게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지를 집어던졌구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 내가 손가락 쳐나면서 니네나 잘 믿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게 뭐예요? 한 50억 년 지옥불에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요. 희망이 있어요. 아, 49억 년 지났구나. 이제 1억 년만 더 있으면 되게 1억 년도 사실 무서운 거죠. 그래도 500억 년이라 그래야 돼요. 시한을 정해주면요. 뭐예요? 사람은요. 희망 갖고 있어요. 그 끈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어요. 끝이. 5천억 년 지나도 그게 시작이고 5천억 년 지나도 또 다시 그 시점이 시작이에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얘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종말론 얘기하면서요. 자기 주변에요. 가까운 사람들 복음 못 전하고 구원 못 시키면요. 그 5가 뭐예요? 영원히 그 안에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신랑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구나. 목사라 그러면서, 권사라 그러면서 그 생각을 연장시켜 한번 쓸데없는 공상망상하지 말고 거기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왔어요. 불못 속에서요. 우리 엄마는 구원받고 나는 여기 있구나. 근데 엄마가 같이 있으면 그거 괜찮겠죠. 서로 위로받고. 엄마가 평생 뭐 여자 목사라든지 권사 장로를 해가지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별 원망을 못할 텐데 엄마는 천당에 가 있어요. 지옥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버지도. 분노가 안 끓겠어요. 그래서 일을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요. 아무리 일을 가도 부셔지진 않죠. 치과 갈 일은 없죠. 지옥이니까. 자,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 재림하신 모습 보라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해 통곡하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진짜였구나. 재림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랄 겁니다.
안 믿고 있다가.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성도와 혼인잔치를 마치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큰 틀 보여줬어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신혼여행을 내려온 거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헌신 많이 한 사람, 헌신 안 한 사람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 하늘이 열렸다. 성경에 몇 차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신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 예수님도 그랬죠. 스스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로 얹어놨죠. 지금 현재 신실이 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들이받고 싶으면 들이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망아지 짓 많이 하죠. 큰일 하라고 많은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 자기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신실입니다.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는 의. 뭡니까? 진리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성경 기록대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하는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본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라. 피에 담근 옷. 아까 포도주 틀. 시뻘건 옷. 이제 심판주로 내려오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자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군대들 천사들과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결국은 또 포도 압착하듯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또 이스라엘에 그 대적하러 올라가는 자들 지구상에 대환란 빠져 나와가지고요 막판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최하가 몇 억에서 몇십억 명은 될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까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죠. 실제는 말씀이죠. 근데 그 형상을 검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죠. 초능력적인. 그분께서는 옷과 넓적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한 기록된 이름이니라. 자,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에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저기 아마겟돈 그 전쟁 그 얘기했습니다. 새심판 시리즈 얘기하면서요. 그 나팔 봉인 대접 심판하면서요. 요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멸망할 직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표로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함께 그때 함께입니다.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결코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보존할 것이라고.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시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민족들 심판입니다. 자, 민족들 심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백성을 정하신다. 근데 여기 기준이 뭡니까?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선민들. 신약에서 우리 성도. 근데 이스라엘이랑 성도는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비교를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걸 같이 섞어서 하면요. 성경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거야. 말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성도는 성도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민족들 심판.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우했는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형제로서 그리고 도와주고 물질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이 사람들 그리고 그 국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천연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일어나는 자리가 민족들 심판. 7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 대민 1100 대민 100천 대민 100천 십자가 대민 100천. 자,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게요.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 이거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올리브 계곡에 겟세마네 동산 그 옆으로 있다 그러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를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 내 상속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내 상속 백성. 우리 또 상속자라고 그러죠. 그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을 지들 멋대로 대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랍이 중동이 아무리 둘러싸고 그 열몇 나라가 수억입니다. 인구. 이스라엘은 600만 명밖에 없어요. 본토에. 지금까지 전쟁 7번인가요? 했죠? 이스라엘 한 번도 안 졌어요. 인구수로 따지나 영토로 따지나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크기. 경상남북도인가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크기도 안 돼요. 근데 그 아랍의 수억 명, 이집트, 시리아, 뭡니까? 요르단, 암만 열 몇 개 국가입니다. 전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어요. 독립하고 나서 1948년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 그 10편 121편. 그래서 이스라엘은 욕도 하면 안 되고요. 손가락질해도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아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요. 내 아내를 건드리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데 눈동자 가지고 꼭 누가 쑤시는 거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보호받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좀 못난 집도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와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늘에 있지만요.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려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근데 무식하고 한심한 인생들이 그 뉴스에서 방송에서 또 사람들 입으로 책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찍고 까불고 찢어내리고 거의 발광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들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또 나옵니다. 3절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게 포도주를 가려 여자아이를 팔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한 내용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올리브산 근처에 있다. 겟세마네 동산 옆에. 여호사밧은 그 왕의 이름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신 데죠. 감회가 새로 오실 겁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로 컴백하셔가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앞에 그 산이 갈라지죠. 보십시오.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산이 이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자리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민족들 심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온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이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거치신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그 방목 나갔을 때 동네 양 다 끌고 나가죠. 근데 그 저녁에 나눌 때에는 각자 자기 목자가 자기 양 휘바람 불거나 이름 부르면 다 갈라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풍속을 보면요. 그렇게 갈르듯이 자기 양 갈르듯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 양과 염소로 가른다. 양은 축복받은 염소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 기준이 뭐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기로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냐?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요. 이걸 갖다가 실수해서 가리키는 게 엄청납니다. 첫 번째, 이걸 갖다가요. 최후 심판으로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리켜요. 이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마지막 심판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최후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저쪽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양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염소야. 이게 대표적으로 카톨릭서부터 로마 카톨릭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건 뭐예요? 센 거짓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썩은 거짓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행동을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구제해야 되는구나. 또 많은 사람한테 내가 수발이 들고 밥 퍼주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 퍼주는 게 능사 아니야. 그 사람 밥 시커 먹고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요. 전부 다. 그 최 목사라는 사람 제일 유명하죠. 바쁘는 목사 중에. 집안 망신이에요. 거기서 그 누군가 봉사자가 자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밥 퍼주면서 복음 전하니까 잠깐 사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거기 못 온다고. 그 사람 제지했어요. 그 목사가 최 목사라는 사람. 그 뒤에 끝에 자가 도자죠. 자기 책에다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제가 초기 카페 글에다가요. 짓밟아 버렸죠. 행위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은 아 하나님이 양으로 쳐주고 예수님이 또 나쁜 일 하면 엄서로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행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시대.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장생 믿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끝까지 쭉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뭐예요? 여기선 살아서 심판받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진리의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안 먹혀요. 끝나요. 그만 끝나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 가정을 이게 이단들이 쓰는 거고 일반 교회에서도 거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믿고 있고. 저도 거기 머리 들이밀고 몰랐을 때겠네요. 몇 년 동안 생활했죠. 제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전 틀린 거 고칠 거예요. 누군가 성경으로 반박하면요. 이거는 글로도 다 썼고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100%예요.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깨달으면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거의 95%가 안 믿을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안 믿어요. 이거 행위 구원으로 가야 된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그 인정받아가지고 천당 들어가는 거야. 그따위 소리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야, 막 성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수억 명을 갖다가 교회에서 평생 헌금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특세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장난질하는 거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죽어가지고 내 부모, 형제, 선배들이 그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원망 안 하겠어요? 일을 갈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대충대충 교회 다녔으면 그건 뭐 덜 억울하겠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0년 동안 사탄 결박시킨다는 얘기. 종말론 얘기하면 뭐 물론 저도 못나서 그래요. 특히 종말론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요. 안에서 성질이 바짝바짝 올라와요. 저는 거기서 발 뺐다는 게 축복, 이거 행운이에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아직도 그 뭐예요? 저쪽에 말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그 쟤들 모여 있는데 거기 있었으면요, 저도 똑같이 그들과 맞장구 치면서요. 히덕 웃다가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빼냈어요. 참 감사하죠.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5월 2일 날 다시 찾았습니다. 월렁산 정상인데 이제 꽃이 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칠죽동산 월렁산 저 밑에도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수밖에 없네요. 예.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저기 그랜드 캐년도 보이고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지금은 숲이 풀어가지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철쭉도 한창입니다. 자 아래 저기 군산 저기 어디야 서울 가는 그 고속도로인가요? 보이고 저기 바위산이 뭘까 저게 북한산인가 아니면 도봉산인가. 예, 아주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철쭉꽃들입니다. 제가 또 저쪽에 밭에 가서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종말론 8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교리책 2권에 한 강의를 2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조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창조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종말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거짓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요. 부활과 휴거가 곧 다가온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이라 그러는 7년간의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 7년 심판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지상 재림하시죠.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그 이방인들,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그 자들,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는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
우리 신약 성도한테 주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저도 근래 알았어요, 사실은. 그 가끔 뉴스에 탈북민들,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크게 막 뉴스 나고 그러죠. 그 김만철 씨 같은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소소하게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 해가지고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는 북한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대부분 이렇게 탈북을 하는데 저 캄보디아니아 어디로 갔다가 아니 또 중국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 3, 40만 명 이상이 그 무국적자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은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자기 그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통화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돈도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일교포를 그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북한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탈북자 가족이 여기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돈 때문에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들은 게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정착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가족한테요. 한국으로 넘어오라고 여기 살기 좋다고 자유가 있다고 뭐예요? 안 믿는데요.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정도 돈을 이거 브로커가 많이 그걸 띈다 그러는데요. 돈을 보내주고서 그 매번 보낼 수 있다는 거는 경제 환경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안 온대요. 부모도 안 오고 가족도 안 오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종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언된 일입니다.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주님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천년 민족들 심판한 다음에요. 천년 동안 사탄을 감금합니다.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탄이 괴롭혀가지고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사탄이 뭐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죄를 졌다는 핑계를 사람들이 대니까 그러면은 사탄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자. 자,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는 거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뱀을 붙잡으느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민족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천년간 사탄을 강제로 여기 무적행이라 그러죠.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고 주님이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너희들 한번 어떻게 생활이 되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죠. 자, 사탄의 결박 지나간 다음에요. 이제 사탄 결박시킨 다음에 드디어 성경에 예언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창세기 그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또 넓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잘못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리 공부 조금만 해보면요. 아니라는 거. 이성이 있으면요. 깨닫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 얘기를 또 듣자마자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아까 탈북자들 가족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리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도요. 안 온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우리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물론 공부하지만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또 후천년설이 있죠? 아니다. 이 세상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천년설이라고 그럽니다. 전천년설은요. 전천년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천년왕국 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다녀도 그냥 어정쩡하게 다니는 분들은요. 안 믿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말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계시록 20장 6절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천년 동안 그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통치하는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명백한 구절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요. 계속해서 예언돼 있어요. 통치한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그 이스라엘 통이라고서 다스렸잖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 내 씨를 영원히 내 왕자를 모든 세대. 다윗은 그러고요. 솔로몬 넘어가서 물론 르호보암까지 갔지만은 왕국이 쪼개지고 그러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영원히 굳게 모든 세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단 선지자. 다윗이 앞으로 내 후손이 영원히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역시 또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지만요.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요. 하나씩 찾아보면요. 확신이 들어오고 물론 한 5개나 10개까지 찾아봐도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성경에 구석구석에 널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초림으로 다녀가셨죠.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자, 천년왕국에서는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의 주관자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통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학습 말할 때게 스가랴서
스가랴서 8장 3절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서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라. 아멘. 자,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 말씀이 되시는 분이 직접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천연왕국 지금 통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그 뒤에 있습니다.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때가 돼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18절에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은 거기에 내리시리라. 아멘. 장막절 지키러요. 천연왕국 때는요. 전 세계에서 모두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물론 대표자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수도가 이렇게 예루살렘 통치에 우리도 성도들도 참여한다는 얘기. 누가복음 19장에 무라 비유가 있죠. 그게 고을을 다스린다는 얘기. 지금 헌신한 사람들 통치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그 지배자들을 두고서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민족들을.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고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예수님이 총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로서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입니다. 겔 한 군데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아멘. 자, 오해하는 분들은요.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 다윗은 그거 죽고 없잖아. 아니에요. 에스겔은 다윗 다음 세대예요. 한참 후에요. 다윗은 벌써 죽었고. 근데 다윗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천년왕국 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영광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뭡니까? 약속 성취.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참고 구절로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요. 온갖 고생 다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도 2000년 동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면서요. 완벽한 회복이죠. 대환란 거쳐온 다음에. 새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온 세상을 앞으로 영원히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만물 회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상에 이 우주의 모든 게 뭐예요?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받았고 사람도 저주받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회복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걸 회복시켜 주는데 여기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크게 6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천년왕국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평화시대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평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의 시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의의 시대.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예수님이 어느 편파적으로 하시겠어요? 어떤 결정을 하실 때게. 그 다음에 지식이 넘치는 시대다. 왜? 예수님이 직접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 불러주고 갈게요. 평화시대. 이건 뭐예요? 이사야 2장 4절. 모든 무기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그 농사 짓는 기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데 거기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공의의 시대는요. 이사야 11장 4절 5절. 그리고 지금 지식의 시대.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9절 10절. 그리고 치유의 시대입니다. 모든 병자 다 치유받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그 다음에 풍요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한번 가보고 가죠. 호세아, 아니야. 아모스 9장 13절. 아모스서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에 주가 말하나 보라 날들이 이르니 쟁기질을 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자, 쟁기질하는 자, 농사짓기에서 땅을 파죠. 천연왕국 시대 때는요 완전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무슨 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문명 시대가 아니에요. 자연 시대로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어떤 자연이랑 생활 환경으로. 그래서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 자,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씨 뿌리고 쟁기질하고 그 다음에 거둡니다. 그 가을에 가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풍요, 그러니까 계속 멤모작인지도 저희가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빼는 거랑 씨 뿌리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완벽한 환경이니까요.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얼체 포도가 많이 달려가지고 산 전체가 포도즙 물이 사람이 다 따지를 못하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포도즙 물로 산들이 다 녹으리라. 온 산이 벌겋게. 놀랍습니다. 이게 풍요입니다. 그리고 장수시대. 어린아이가 백세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100세면 아이라고 합니다. 왜요? 1000년을 사니까 보통.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900년 살았다, 800년 살았다.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환경이 완벽해지니까. 자, 요 정도 알고서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천년왕국에서 누릴 영광을 살펴보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엄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 세상이 모두가 뭐예요? 서로 공존하는. 지금 사자니 그 뭐 하만이 사실 무섭잖아요. 우리가 총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요. 실질적으로 딱 보면요. 무섭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저주가 다 풀려가지고. 자, 이게 또 밑에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까지도 광야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이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수명은 7, 80세이지만요. 천년왕국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처럼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랑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통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치 못하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통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왕이면요, 물론 여기 인생 살면서 뭐 쉬면은 좋겠지만요, 고생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맹하고 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다고 거기 우리가 영체가 몸이 그 구속받아 가지고요, 영원한 몸이 됐는데 뭐 거기서 일한다고 힘들겠어요? 잠 안 잔다고 힘들겠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는 몸이 돼버렸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을 거라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죄인은 존재한다. 왜요? 거듭난 사람이 여기는 없습니다. 민족들 심판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뭐 부활유교랑 관계없이 대환란 때 살아나온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죄인들이 또 생산돼요. 물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꾹 참고 있지만요. 거기서 여기 밑에 나왔잖아요.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100세 전에 죽으면요. 저주받은 자. 무슨 죄를 졌고 무슨 그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엄하게 다스리신다. 이때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고 대한민국도 들어가지 말고 천년왕국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믿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운명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제 천년이 끝난 후 마귀가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아까 잡아놓었었죠. 무적행에다가 천사가 내려가지고 예수님 명령으로 봉인시켜버렸죠.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계시록 20장 7절부터요.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무적행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고가 마국을 속이며 이제 이 고가 마국이 어느 나라냐 이제 뭐 러시아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을 거쳐나온 그 백성들 중에서요. 거기에 반역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가요. 근데 무수한 숫자입니다. 이들이 또. 그리고 그들을 사탄이 또 속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아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날 겁니다. 지금 100년 살아도 이렇게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한 집에서 2명, 3명 생산되는 게 아니죠. 출생하는 게. 근데 이들 중에 바다의 모래 같은 수가요. 또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그들을 삼켰고 이제는 불로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환란을 거쳐 나왔고 천년왕국 거쳤는데도요. 또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반역하려는 기질이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가지고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참 저도 여기 와서요. 읽고 볼 때마다 종말론 하면서요.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부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마지막 코스에 들어갔죠. 이 삼마일체. 천년왕국에서도 그 완벽한 환경을 살면서도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올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00주년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죠. 100주년 되는 날. 저희 부부 특별하게 손녀죠. 사실은 그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처음 보러 갔습니다. 이제 뭐 한 달, 작년 4월 7일 날, 작년이래. 지난달 4월 7일 날. 아직 아무것도 못하죠. 먹고 자기만 합니다. 근데 한 생명의 그 출생을 보면서 저도 그 과정 거쳤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며느리도 그 과정 다 거치면서 신비롭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아이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잠시 김포에 제가 잘 가는 그 릉에 들려서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거 아내가 찍은 사진이죠. 제가 사진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딱 그 태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반역의 반역을 저지르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올라온 데가 어딥니까?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사실은 참 말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공부했지만요. 이 백보자 심판석이랑 민족들 심판 다른 겁니다. 이 다른 걸 갖다가 제가 여기 이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들,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최후 심판입니다. 왜 다른지 첫 번째 뭡니까? 때 심판받는 이거 때 1.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받는 시간이 이거는 뭡니까? 민족들 심판은 대환란 끝나고 MK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 전 NK 그때 우리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받는 겁니다. 근데 최후 심판은 뭡니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거쳐 나온 사람들이랑 그리고 지구상의 그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현재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 전부 다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서 확인 심판하는 거죠. 시간이 달라요. 성경을 나누어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 구별되는 건데 이거를 뭐예요? 두 개를 일반 교회에서 다 섞어 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교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대상이 뭡니까? 여기서는요, 천년왕국을 거쳐 나온 사람들. 여기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심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반역자들 그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요, 위에 바로 날라가서 봤습니다. 전부 불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고 나서도 사는 자들은 천년왕국 거쳐 나온 사람들 이 최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랑 같이 서서 심판받습니다. 공중에서 일어나죠. 이 장소 얘기 또 하겠지만요. 근데 이거 여기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지금까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인류 역사 6천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 NK를 거쳐 나온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성경 구절을 불로 찾을 수가 없어서 전부 그냥 이 내용만 말하고 갈게요. 자, 장소는 어딥니까? 이거는 민족들 심판은 우리 공부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여호사밧. 근데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자, 네 번째 뭡니까? 장소. 그 다음에 기준.
여기 심판 기준이 뭐냐면요. 민족들 심판은 뭡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냐. 이게 최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죠. 여기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왜 민족 단위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민족에는 뭐예요? 대표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도 있고요. 그것좀 뭐 수상이 있고. 그 정권에서 결정하면은 그 민족들은 대부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결정하면 다 대부분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중국, 북한, 그 공산주의 국가, 또 러시아도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요. 지금 거의 석 달이 됐죠. 며칠 만에 이길 것 같더니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푸틴 뭐예요? 지금 코가 석자가 빠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과 염소는 나누는 겁니다. 근데 최후 심판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안 기록됐냐.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비교해봐도 내용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뭐예요? 섞어버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게 같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결과가 뭡니까? 오, 결과. 이건 저 천연왕국 MK 입장권 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부활 휴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너 들어갈 자격 있다.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민족들 심판 거친 사람들. 양의 민족이죠. 근데 이 치유의 심판 결과가 뭡니까?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너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백보자 심판, 신보좌 그 하늘 위에 지금 보좌가 탁 펼쳐 예수님 거기 앉는 자리죠. 또 우리 또 일반적으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요.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라. 이제 땅과 하늘 지금까지 있던 이 땅이 다시 한번 완전 개조돼 버리는 상태죠.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체가 행위책 두 가지가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여긴 불신자들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근데 그 행위책에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죄고요. 또 거기서 혹시나 변명할까 봐요. 나는 그래도 양심대로 법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뭐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요. 나는 나쁜 짓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제 표현대로면 하나님이 CCTV 틀어라 그럴 겁니다. 천사한테. 저렇게 떠드는 인생에 저기 CCTV 틀어라. 전부 다 보는 데서요. 그 틀어놓을 겁니다. 하늘나라 그 CCTV가 좀 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혔던 사망과 지옥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불못, 불호수라는 게. 이것이 둘째 사망, 이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망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이게 민족들 심판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로 정죄의 부활이라는 말 한번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 저주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때 성도들에게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를 심판할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성도가 지금까지 악한 천사, 아까 그 마귀, 두목 마귀, 삼마일체는 그 예수님이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그 악한 천사들,
갇혀있던 것들 전부 다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고린도전 6장 3절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판단, 심판한다는 뜻이죠. 하늘의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둬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죠. 헬라어로 하면 타타루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우리 성도들이 심판될 때까지. 이게 참고 구절이요. 유다서 6절에도 볼까요 한번.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최후의 심판서 우리 성도들한테 심판받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심판이라 그랬죠. 십자가 대민 백천 이 7가지 심판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심판 그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모두 해결하고 간청하였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제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복음 사장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3일 만에 일어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간단하죠. 사장생 3글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3마디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라는 얘기죠.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해라. 그냥 속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행동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었을 때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열매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회개하고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요. 이제 여기서 거쳐 나온 사람들이나 저희나 전부 다 영원 세계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왕국을 다 넘겨주신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세상 끝이죠. 실질적으로. 그러고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너희들이 지금 욕심내고 꿈꾸고 계획하는 이 세상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죠. 현상 뭡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전부 다 지나가면서 없어집니다. 거기에 마귀가 허상으로 꼬드기죠. 욕심내게 하고요. 미혹하고 속이려고. 이것도 전부 헛겁니다. 이 하나님께 뭡니까? 실상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실상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4월 30일 날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고 5월 2일부터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천천히 지금 제 나이가 부끄럽게도 내일 모레면 고2라 그러죠. 그런데 또 새 결단하고 지금 또 다시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가 그렇게 연합 가르치면서요.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또 진짜 이 나이에도 새롭게 기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진짜 기뻐합니다. 더 누리고 더 자유하고 더 안식 누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취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젊으실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죠. 뭐예요?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돼요. 누가 손 붙잡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저는 손 놓을 수 있어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악수하면 손이 빠져요. 그죠? 아무리 그 힘이 좋아도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어떻게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 우리는 여기 억지로 붙잡고 있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거 놓겠어요? 안 놓으시죠. 저 그거 믿고 지금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못난 인생도 다시 기회 주셨다는 거. 정말로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이게 전부 예언 부분 아닙니까? 성경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이게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리를 차근차근 공부해 순서대로 공부하면은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요? 그 내 안에 성령님 믿게 해 주십니다. 이게 아직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본인 자신 구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요, 단계 올라가면서요, 그냥 저절로, 그냥 믿어져요, 그냥.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변명하고 핑계를 댈 때게요.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고생 좀 하신 다음에 믿어질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5월 5일 어린이날 장릉입니다. 저기 가서 지훈이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김포 장릉에 왔습니다. 이 가을에 멋있는데 지금도 멋있네요. 아, 대박 나이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